할렐루야. 또 참 깊고 달고 오묘하고 즐거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민수기 13장에서 15장입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가 내 하루 일과 중에서 제일 복되고 참 은혜스러운 너무나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추방이 돼가지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쳐 주셨던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폴 틸리. 이 교수님의 책 중에 경계선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책을 통해서 인생이란 경계선상에 있다. 항상 인생은 경계선상에서 산다. 현실과 상상 사이에 서 있고 이론과 실제 사이에 서 있고 타율과 자유 사이에 서 있고 교회와 이 세상 사이에 서 있다. 이런 경계선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계신다. 이런 참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경계선의 삶이므로 경계선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전진할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좌로 갈 것인지, 우로 갈 것인지를 늘 결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인들도, 교회도, 목사님들도, 선교사들도 다 갈라졌어. 나는 이쪽, 너는 저쪽. 최근에 세상을 떠난 송대관 가수의 차표 한 장 끊어놓고 나는 갑니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이별의 기적이 우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저는 어느 쪽으로 하라고 절대 강요하거나 선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양심껏 하세요. 여러분의 수준대로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양심의 자유를 갖고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아는데 무엇이 더 나라에 유익한지, 무엇이 더 옳고 무엇이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건 여러분의 수준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 양심 따라서 무엇이 더 나라를 위한 길인지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지. 누가 잘못됐고 누가 옳습니다 막 모여서 우리가 선동한다고 그건 내 생각이 다 옳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옳으시지. 우리 인간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 생각이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틀림없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완전히 네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지금. 또 이단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단? 신천지에 빠진 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이만희가 틀림없이 무슨 보혜사니 무슨 이런 참남한 기가 막힌 것을 진짜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걸 주장을 해. 자기는 신천지가 진리의 성읍이래. 성경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왜 쓸데없는 인간한테 돌려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빠진 사람은 그게 진짜인 줄 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만에 하나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모든 걸 제대로 판단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타나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야말로 참으로 중대한 경계선에서 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뺑뺑이를 돌 수도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다시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냐. 계속 광야의 방황 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차지할 것인가 하는 그 엄청나게 결정적인 순간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선택이라는 거죠. 그것은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로였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우유부단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셨지만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했고 정체감의 혼란과 정서적인 불안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기가 막힌 악수를 아버지 두고 말았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경계선에서 믿음이 없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면서 방황하다가 고생하다가 광야에서 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원망하던 자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렸고 그들의 입으로 우리 자식들이 노예가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자식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선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라. 가나안에 들어가 차지하라. 가데스 바네아의 경계선을 넘어가라는 분명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경계선상에서 우물쭈물하다가 그만 뒤로 돌아가고 실패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잖아요. 그들이 40일 동안 탐지한 후에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고 그 과일을 보여주는데요. 어마어마한 풍성한 과일이. 그러나 그 땅 거민은 여기서 그러나가 이게 참 잘못된 여기서는 잘못된 역접 관계 접속 부사인데 이 그러나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러나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나아갑시다 이래야지 왜 그러나입니까?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거민이 너무 강해.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너무 크고 거기서 안악 자손을 받는 거인들이 지키고 택도 없다. 가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보고를 10명의 정탐꾼들이 해버린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는 그런 그 보고에 더 큰 영향을 받아서 울고 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를 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믿음대로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몇 가지 장애물을 여기서 보는데 첫째는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라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의 말 속에는 지금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약하고 그들이 강한 것 같지만 물론 그것도 붙어봐야 하지만 그들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저들보다 더 강한 애국 군대도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는데, 저들도 애굽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선언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지, 왜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은 다 빼불고 믿음은 다 빼불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상식적인 판단만 하고 안 된다, 못한다, 택도 없다, 그런 소리만 하냐 이 말이요. 이런 부정적인 태도가 그들이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평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과장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확 밟아보면 죽어버리는 게 메뚜기 아니에요. 이게 자꾸 겁을 먹다 보니까 이제 이 사실도 더 과장하게 되고, 사실보다 더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묘사하게 된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버린 거죠.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니, 가나안이 아무리 강한들 애굽보다 강합니까?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하고 얽매여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는데,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데 저들을 갔으면 이기는데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왜 갑자기 그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참 안타깝고 기가 막히네요.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더라면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 말을 따랐을까요? 10명의 부정적인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 가정에서도 그래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맨날 부정적인 말하면요, 그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요. 그런 가정은 화목하지 못해. 그건 떡만 하면 부정적인 소리. 안 된단께? 틀렸단께? 왜 그래? 맨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러면 어느 가정에 화목이 있겠습니까? 근데 화목한 가정을 보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한번 해봐라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겠죠. 뭔가 서로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등을 두들겨주면서 좋아 해봐, 이런 분위기가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지, 입만 열었다면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안께, 좋은 말을 하지 말안께, 부정적인 말 할 것 같아 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차라리 기도하자고 말하세요. 그 다음에 그들의 장애물 중에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이 상당히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밤을 세워서 철야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밤을 세워서 통곡을 했다. 아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자빠졌네. 예수님이 그 죽은 자의 집에 살리러 갔을 때도 곡하는 자들부터 쫓아냈잖아요. 헌화하는 자들 다 쫓아내. 울지 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 역사하시지, 짜고 울고 원망하고 한숨 짓고 못 살겠네 죽겠네 하면요
아주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곡하지 마세요.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 곡하다가 또 원망을 해. 지도자를. 함께 모세와 아론을 죽여야 된다께. 저 사람들이 문제예요. 어머. 곡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잘못된 거다 말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아직 칼에 망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겁을 먹고 두려워가지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래요. 참으로 비신앙적인 슬픔에 그들은 보였습니다. 울면서 두려워한 것이 자신들이 죽을까 봐서, 그들의 처자가 사로잡힐까 봐서. 여러분 시편 27편 1절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려움을 이겨야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3절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심하리로다 하고 다윗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난 무섭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야.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모세를 앞장서고 나아갔으면 모세도 좋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좋았지.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냐 이 말이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아갖고 배를 타고 멀리 가면 다 절벽에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버릴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멀리 가는 걸 무서워했어. 근데 이 콜럼버스만은 아니요. 지구는 둥그러갖고 다 연결돼 있어. 계속 배 타고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인도에 도착해서 내가 금을 캐올 거야. 그때는 신대륙 아메리카에 있는지 모르고 인도에 금 캐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갔단 게요. 그래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임했겠습니까? 예? 선원들도 매일같이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1492년 10월 12일 하루 전인 11일까지도 선원들은 두려움에 떨며 고국으로 되돌아가자고 난동을 부렸다는 기록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두려움 앞에 끝까지 맞선 콜럼버스는 결국 신대륙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용기만이 경계선을 넘어서서 축복으로 전진하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나가자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밥이에요. 밥은 먹는 것이지 밥을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죠.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왜 메뚜기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그때 그 가데스 바네아 경계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지 못한 것이 두고 후회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다시 전진하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깊고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내 인생길에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고 긍정적인 선택을 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우리들 되지 않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